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38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질병 속에서 히스기야의 소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제 그 히스기야 자신이 어떤 영적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죠. 그가 말한 그의 나의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곧 그의 삶의 노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달을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질병 속에서 히스기야의 소원, 질병 가운데 있는 그 히스기야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떤 중한 병, 그 인생의 가장 한참 때, 좋은 때, 질병의 위기로 이제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가 자신에게 그런 질병의 고통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향해서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드러내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삶의 시련과 역경과 질병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큰 고통, 시련, 역경,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이 어디에서 주어진 어떤 결과로서 주어진 평안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결과로서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 질병의 아픔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그 결과로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침내는 그런 질병의 그런 아픔의 시련의 과정은 바로 히스기야에게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결단한 것은 자신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내 삶의 노래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결심하고 그것이 그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는 그 히스기야의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병을 가짐으로 이제 절망 속에 빠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가 직면한 그의 위기와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적인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인생의 이런 좋은 때에 내가 질병으로 이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절망적인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신의 어떤 위기와 질병으로 인한 위기와 그로 인한 절망적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10절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의 말씀,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자, 나의 중년에 내 인생에 하나님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일을 많이 할 때 가장 좋은 인생의 나이에 하나님, 내가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수월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좋은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여생을 이제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여호와를 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죠. 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소망과 희망을 또 위로를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인내심이 아침까지 저녁 동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렇게 인내하면서 시간을 견뎌냈지만 그 인내심이 헛되며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인내심이 헛되다는 것을 인한 그 절망을 토로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침까지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날까지는 힘들었지만, 어제 저녁까지 오늘 밤중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 내일 아침 새로운 날 아침에는 고통이 줄어들고 많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본문의 히스기야는 아침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일찍 죽게 되며 회복될 만한 그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끝없는 방황 가운데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5절 본문의 말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가 밤새 동안 참고 인내하고 아침까지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아픔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내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질병 중에 있는 그 히스기야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일찍 단명하게 될 그러한 위기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두려움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 또한 영적인 고통으로 인한 끝없는 방황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히스기야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병든 자로만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충고가 되옵소서 라고 이제 자신의 영적인 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제발 나를 충고해 주셔서 나를 중재해 주셔서 나를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영적인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에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중보가 되어주시기를 그러한 것을 앙망하는 히스기야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이 중년의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인생의 한참 때에 내가 죽음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좀 나를 어떻게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제 절박하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소망은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죠.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아서 살게 해주는 그런 병으로부터 이제 단순하게 고침을 받아 살려달라고 한 그런 소원만 그가 간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1차적인 소원은 16절 하반부의 말씀대로 자신을 치료해 주시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고자 함을 히스기야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은 바로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그 질병의 고통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시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또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고통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음으로 그 결과로서 평안함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질병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은 후에 그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행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 바로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그의 삶의 노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노래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그가 보여주고 있죠.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가 성전에서 평생 동안 그것을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그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태도와 결심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목을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평생토록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예배 중심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행위를,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자, 그 하나님의 그 구속행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자, 그런 것을 충만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교회 중심 속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베풀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 충만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본문 마지막 9절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12해 동안 이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런 여인이 나오죠. 자,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그녀가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그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그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녀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그녀의 질병이 나음을 받은 것, 그 질병이 나음을 받은 것과 그가 구원받은 것, 그녀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속행위는 바로 그녀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을 포함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맹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 치유 사건이 나오죠. 본문의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행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질병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깨달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그에게 그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노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자신의 그 육체적인 그 병을 곧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과 그리고 그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 영혼의 구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육체와 영적인 그러한 질병치료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이제 노래하겠다라고 성전에서 평생 동안 종신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라고 히스기야가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이 바로 히스기야의 노래가 되었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경험의 노래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노래,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경험의 노래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한 우리의 영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그 어떤 삶의 문제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러한 영적인 순간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런 영적인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히스기야가 다짐한 평생 동안 내 노래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주어진 그 역경, 그러한 역경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안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마침내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